예, 어저께 우리 박행신 목사님께서 내일 아침이 되면 깜짝 놀랄 일을 볼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와 보니까 깜짝 놀라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쩜 이렇게 잘하고 새벽에 나온 아이들을 보니까 내가 애들을 잘못 키웠나 싶은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오늘 새벽부터 해서 오늘 새벽, 아침, 내일 새벽, 내일 아침까지 해서 4번에 걸쳐서는 빌레몬서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겁니다. 빌레몬서는 딱 한 장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성경을 찾으려고 하면 상당히 찾기가 힘들 만한 구절인데 야고보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찾기가 좀 힘들 겁니다. 딱 한 장만 돼 있고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짧은 권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가 왜 빌레몬서느냐? 이게 편지예요. 편지. 바울이 쓴 편지인데 받는 사람이 누구냐? 빌레몬입니다. 내용은 뭐냐? 네가 데리고 있었던 종이 지금 도망을 쳐가지고 나한테 와 있는데 내가 그를 다시 보낼 테니까 네가 좀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아주 간단한 편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편지를 받아야 될 사람은 빌레몬밖에 안 됩니다. 사람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성경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3개와 빌레몬서에서 4개밖에 없는데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같은 경우는 교회에 같이 읽어라. 그건 교회에다가 주는 편지나 마찬가지였는데 빌레몬서는 아주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내가 잘 아는 빌레몬이 있는데 빌레몬의 종이 도망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길래 편지를 써서 네가 좀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아주 개인적인 편지인데 성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빌레몬서를 빼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잠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읽고 나눠야 될 내용이다 생각이 됐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와 있죠. 바울이 썼다고 다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딱 3절을 읽었습니다. 이 3절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바로 이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편지를 보면요, 편지에 딱 정확한 형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누가 보냈느냐? 바울이 보냈습니다. 그는 자기를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갇힌 자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3사람에게 이 편지를 받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빌레몬이죠. 예, 빌레몬은 뭐라고 표현을 해놨느냐? 보시면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다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비아는 누구냐? 빌레몬의 부인입니다. 부인한테는 자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키뽀가 나오는데 아키뽀는 누구냐?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아들한테는 함께 군사된 자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근차근 볼게요. 첫 번째 빌레몬이 나옵니다. 빌레몬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빌레몬한테는 2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렇게 그랬습니다. 편지를 쓸 때 보통 사랑하는 누구누구라는 표현 이렇게 씁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친애하는 누구에게 이렇게 주로 씁니다. 친하고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 이런 얘기인데 보통 많이 쓰는 것 같지만은 빌레몬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벌써 몇 장을 썼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왔는데 이런 표현을 잘 안 썼습니다. 정말 자기가 빌레몬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다. 다른 편지에서는 편지를 쓸 때 수신자 이름에다 뭘 붙여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로마서에 쓸 때 로마의 교인들에게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는 표현을 한 번만 썼을 뿐이죠. 이런 것을 보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제가 오늘 기도하는 걸 들어보니까
제가 3일간 할 얘기는 다 해버린 것 같아요. 오늘 친구가 와가지고 동생들과 친구들과 미워하지 않고 잘 지내게 해달라. 오늘 할 얘기는 끝났어요. 아주 당연한 얘기죠. 우리들은요,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 참 많이 갖습니다. 어쩔 땐 참 막연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저녁에 노을이 지면 커피 한 잔을 들고 노을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지. 윤동주 시인. 이디오피아에 난민 나오는 사실 보면 아유, 저 참 불쌍하다, 도와줘야지, 사랑해줘야지. 북한의 동포들이 굶는다, 도와줘야지, 사랑해줘야지. 쉽게 그런 생각들을 갖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 가운데 있는 형제를, 너희 가운데 있는 자매를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기도를 들으면서요, 저렇게 진실되게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들었어요. 정확하잖아요. 목사님은 얘기를 안 하더라고. 자기한테 진짜 와닿는 동생들, 친구들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고난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높은 보좌에, 오늘 찬송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 높은 보좌에 계시질 않고 낮고 낮은 우리들을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왜? 내가 널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더 나아가서는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은 자꾸 부닥쳐요. 이 사람하고 부닥치고 저 사람하고 부닥치고 자꾸 가끔씩 싸움도 나오고 그래요. 네. 근데요, 내가 별로 안 이뻐하고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무시하고 얕보고 미워할 수 있어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허락되어진 이 성도들,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 이 즐거운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 그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은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같이 만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오. 사랑합니다. 당신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 떼제 찬송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여러분도 다 아시나 봐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교제고요. 그 교제라는 것이 바로 상대편 안에서 일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빌레몬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동역자라고 그랬습니다. 동역자라는 게 뭐냐면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같은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일하는 자다, 이런 말. 이게 그리스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시네르고스라고 그럽니다. 참 쉽지 않은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시네르고스. 근데 제가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시네르고스라는 말은요, 그리스어는 신이라는 말을 쓰면요, 주로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합친다, 이런 뜻입니다. 에르고스는 뭐냐면 일한다라는 뜻입니다. 에르고스란 말이 우리가 주로
쓰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에너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에너지라는 말이 이 에르고스, 일한다에서 나온 거예요. 신? 그건 어디서 많이 쓰시냐면 시너지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시네르고스라는 말에서 나온 뜻입니다. 시너지 효과가 뭐예요? 어느 회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가 있으면 자동차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에서 철강 회사도 갖고 전기 회사도 갖고 타이어 회사도 갖고 있으면 이 회사들이 합쳐가지고 아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럴 때 그거를 갖다가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 바로 그 말입니다. 시네르고스, 동역자, 함께 일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뭐냐? 시네르고스라는 말을 쓰는데 함께 일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재밌는 말장난을 제가 해볼까요? 에르고스가 뭐라고요? 일한다. 에르고스, 일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들은 혹시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재주가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는 그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들이 일하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면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세요. 가만히 있으면요 능력이 안 생겨요. 공부를 저는 무지하게 많이 했거든요. 수십 년을 공부를 해봤는데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꾸준히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자꾸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날 번쩍하고 맥이 뚫립니다.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그게 능력이에요. 일하면 능력은 쫓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시네르고스는 더한 말을 쓰는 겁니다. 뭐냐? 함께 일하면 폭발적인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빌레몬에게 그 얘기를 할 때 우리들은 함께 일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본 적이 있지 않느냐? 너와 나는 함께 일해 본 적이 있지 않느냐?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해서 큰 능력을, 시너지 효과를 우리들이 발휘해 본 적이 있지 않느냐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다. 제가요, 저는 숭실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를 했어요. 근데 그 시간 강사를 하면서 제가 첫 번 과목을 뭘 가르쳤냐면 기독교의 이해라고, 모든 사람들이 숭실대학교는 1학년 때 무조건 그 과목을 들어야 돼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들어야 돼요. 제가 수업을 하는데 처음엔 제가 아주 기뻤어요. 왜냐하면 아니 세상에 내가 복음을 16주간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좋잖아요. 얘들은 무조건 와서 수업을 들어야 돼요. 출석 불러가지고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도 봐요. 점수가 안 좋으면 F 줘가지고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목사로서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시험 볼 수가 있어요. 출석 체크해서 너 왜 안 나왔어 이럴 수가 있어요. F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무조건 나한테 들어야 돼. 그래서 16주간 얘들에게 잘 얘기해서 예수 믿게 해야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청년부, 제가 그때 청년부 지도를 했는데 청년부에 매주 제가 보고를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해다오 그랬는데, 컴퓨터 공학하는 애들인데 목사가 나를 어찌하랴 싶어가지고 그냥 엎어져 자기 시작하는데, 중간고사쯤 되니까 한 80%가 엎어져 자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자는 꼴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물어봤어요. 옆에 분들한테. 그 과가 100명인데 제가 50명, 옆에 선생님이 50명인데 50명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거기는 어때요? 그랬더니 2시간 수업을 하는데 1시간 수업하고 그 다음 수업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다 도망가고 별로 없대. 그래서 엎어져 자는 게 그래도 나는 좀 낫구나. 그때부터 막 열심히 방법을 물어봤어요. 방법을 물어보고 제가 개발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애들한테 이름을 다 외웠어요. 제 기억력이 안 좋아요.
외우는 걸 재주가 없는데 열심히 외워가지고 애들 50명을 다 외웠어요. 그랬더니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못 자더라고. 날 알잖아요. 못 자요. 그 다음부터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머리가 그때만 해도 이렇게 머리 바람머리 하는 게 유행이라 그 머리 한 놈은 넌 바람돌이 뭐 그래서 한 애는 또 농구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마이클 조단 이런 식으로. 한 애는 얘는 내가 예수 믿으라는 얘기 아니야. 걔 와가지고 절 얘기만 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그 걔는 별명이 김보살이야. 그러니까 애들하고 친해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수업이 되더라고요. 마지막 수업 시간에 내가 얘들에게 뭘 좀 해줘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쫙 둘러보니까 어느 교회가 괜찮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부목사님이 이제 받으시는데 꽤 큰 교회인데 내가 16주간 수업을 가르쳤는데 애들에게 마지막으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마당을 한 번이라도 밝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공간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당회에다 얘기해 보겠다고 그러더니 며칠 있다 전화가 왔어요. 당회 통과가 됐다고. 그래서 제가 애들하고 성찬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예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당회랑 또 얘기를 해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전화가 와가지고 세례를 안 받았는데 성찬식을 하면 될까요? 그래서 그럼 애찬식이라고 하죠. 그랬더니 다시 물어보겠다고 그러더니 또 이제 왔어요. 그럼 애찬식이라고 하면 괜찮대요. 그럼 그걸 다 준비해달라 그랬더니 준비해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또 성격이 또 끈질기거든요. 이양 해주는 거 밥도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김보살이라는 애가 절이 좋은 건 절에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 절밥만 먹냐? 교회밥도 먹을 수 있지. 제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또 당연히다 물어봐야 된대. 그러더니 밥도 주겠대요. 애들을 끌고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50명인데 애들이 찬송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자매가 독일에서 피아노를 전공을 했던 자매인데 제가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잘됐다 와라 그랬는데 이 친구가 오는데 혼자 오기 쑥스러우니까 바이올리니스트를 데려왔어요. 여도 유학하고 온 그 전문가 둘이 와가지고 음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보니까 새벽부터 뭐 오케스트라가 동원이 되더만 우리는 음악을 자주 듣지만은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은 이런 클래식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 둘을 위해서 프로가 둘이 와가지고 연주를 해주니까 야곱이 잠깨 이걸 했는데 애들이 감동이 받아요. 성찬식을 나눴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밥을 먹는데 교회에서 얼마나 밥을 잘 차려줬는지 몰라요. 불고기에다. 그러니까 애들이 뭐 대학생 때 밥 잘 먹으면 은혜 충만이죠. 감사합니다. 그러고들 가더라고. 네. 제가 느꼈어요. 그분들하고 저랑 교단이 같은 것도 아니고 면식이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예요. 예수 전하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목적이 같으니까 금방 우리가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생기더라고요. 전 그걸 믿어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비아가 나옵니다. 자매라는 말을 쓰죠. 이 말은 뭐냐? 형제 자매? 우리가 할아버지를 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미국 영화 보면 흑인들끼리 만나면 뭐라 그래요? 에이 브라더 그러죠? 공산당원들끼리 만나면 뭐라는 줄 알아요? 동무라고 그래요. 독립투사들끼리 만나면 뭐라 그래요? 동지. 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다 이거죠. 흑인들이 에이 브라더, 에이 시스터 그럴 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흑인으로서 고생하고 힘들고 이 천하게 살았던 그 아픔을 우리가 서로 공유했다는 뜻이에요. 아이 동지 이럴 땐 뭐예요? 우리가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죽느냐 사느냐 이러고 산다 이거죠.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말. 형제님, 우리 자매님 이런 말을 왜 써요? 하나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예, 자 실습 들어갑니다. 옆에 분 보시고요. 예, 자매님, 형제님. 이때는 또 그 자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함께 나눠 보십시오. 자, 자매님, 형제님, 예, 한번 안아주세요. 예. 네. 이 현대교회는 참 시키면 잘하네요.
아유, 좋아요. 예. 우리가요,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의 공동체라. 우리가 그래서 성찬식을 나눕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형제자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뭐냐면요, 아키뽀입니다. 아키뽀는 함께 군사된 자라고 그럽니다. 이 표현은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 영광된 표현입니다. 딱 두 번, 에바브로하고 이 아키뽀하고 두 사람한테만 이 말을 썼습니다. 우리들은 함께 전투에 나선 전우라는 뜻이에요. 함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라, 목숨이 함께 연결된 자들이라. 전쟁하는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같은 군인이 있으면 한 사람이 뛰쳐나가면 한 사람이 엄호해주고, 한 사람이 다치면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거는 게 바로 전우예요. 전쟁에 나가서 바로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죽게 생겼다, 그때 나도 같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전우라는 뜻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끝없는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집트와 싸웠죠. 세계 강대국하고만 싸웠어요. 바벨론하고 싸웠죠. 아시리아하고 싸웠죠. 로마랑 싸웠죠. 계속된 이 강대국과 전쟁을 치르면서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살아남기 위해서 끝없는 전쟁을 하면서 자기들을 만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전쟁 그러니까 크게 생각할 그럴 거 없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뭐냐?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 말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들은 전쟁을 치릅니다. 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탁 끼어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현대교회는 또 착하구나. 그렇게 확 끼어들면요, 욕을 확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쌓여가지고 다 암이 되는 거예요. 죽어요. 욕을 해줘야 돼요. 근데 딱 껴들었는데 욕을 한참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차 꽁지에 물고기가 그려져 있네? 예수 믿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때 형제님 이러면 안 돼요. 암 걸려요. 그때는 더블로 욕을 해줘야지. 예수 믿는다는 게 막 이러면서 물고기를 그리는 순간 우리의 운전은 달라져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을 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전투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닮은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스도인 닮은 사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스도인 닮은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네가 예수 믿는다며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내가 그래도 쟤보다 훨씬 착하게 살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랬잖아.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작정을 하고 짓질 않습니다. 죄인이 된다라는 건요, 내가 죄인 돼야지 작정하고 짓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죄인이 돼 있는 거죠. 누가 태어날 때부터 입에다 술 한잔 대면서 내가 평생을 알코올리커로, 알코올 중독자로 살겠다고 작심하고 술 한잔 드는 사람 있어요? 한 잔 마시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내가 정말 마약쟁이로서 평생 살아야지 작정하고 마약하는 사람 봤어요? 호기심에 한번 해본 게 평생 죄인으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전투입니다. 이 세상,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결하게 사는 것은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 여러분들이 좋은 전우를 만나신 겁니다. 이 현대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같은 전우를 만나서 우리 그리스도인 닮은 살아나가자라는 결심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그리스도인 닮은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로서, 또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로, 그리고 전우로서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